안녕하세요. 유아세례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유아세례 교육을 통하여 한마음이 되어 저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아세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세례에 관해서는 먼저 저희들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저와 함께 읽으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표징의 특징이 뭐냐면 반지처럼 끼웠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에다가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는 이 언약의 표징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각인, 새김 같은 것인데 우리 의지로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표징이 성경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로 그러면 나타날까요? 그래서 이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7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여기서 또라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또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또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첫 번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서두에 이 교재가 이야기하는 언약의 표징의 정체가 창세기에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잘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하루도 몇 번이고 언약을 기억하도록 몸에다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몸에다 새겨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 자체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에요. 즉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이지 할례 자체가 언약이 되진 않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지라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는데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즉 할례를 받는 것, 이 언약을 기억하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지금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인데 남자아이의 즉 이 생식기 고추끝 부분을 덮고 있는 포피를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이 자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이 할례의 식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아 줄게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라는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이자 의식적인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의미를 최종적으로 담겨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에 속한 옛 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선 이 언약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즉,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계약 같은 것이 아니에요. 계약은 상방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오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집을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 또는 저희들이 집주인이 되어서 계약서를 가지고 상대방과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도권이 한쪽에 있지는 않아요. 쌍방의 합의와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 줄게,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면서 천국이라는 이러한 보증표를 내가 확증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할례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우선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계승을 깨고 언약적 계승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예요.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언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라서 우리 부모님이 이스라엘인이라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피와 그리고 혈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이 언약의 증표를 계승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윤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특히 8일 이전에 태어난 지 8일도 안 된 아기가 사실 무엇을 알겠어요? 도덕을 알겠어요? 윤리를 알겠어요? 윤리와 상관이 없이 할례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백성에 대한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신생아 때의 나이에 할례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지키라라고 그러셨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도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인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내가 친히 인정한다는 의미죠. 영수증에 사인한다는 의미, 또 이것은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 몸에 새기는 사인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례가 그러면 현재에도 그러면 그 의미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의미는 이어지지만 행위는 끝났습니다. 할례라는 의미는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마무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구약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의 세례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애기 전부 할례 시켜야지, 포경수술 시켜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할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라고 머리에 물을 이제 올려놓으면서 씻는 이러한 의식, 씻는 이 의미 성례를 통하여 충분히 할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유아 세례가 바로 할례의 전통을 잇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할례는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 즉 수치스러운 것을 끊어낸다는 의미며 세례는 죄악을 장례지낸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같죠? 세례도 죄를 끊어내고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세례를 주고 세례받는 장면을 사진으로도 찍어놓고 증소도 만들고 해서 내가 유아세례 교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가지 못하게 하고 갔다가도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유아세례는 선택사항일까요? 유아세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아기한테 유아세례,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혹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표징으로서 할례와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아 세례는 사실상 이전에 이 설명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라는 이 언약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었는데, 유아 세례가 그 전통을 그대로 잇는다는 것이면 당연히 이 유아 세례는 계속 이어지는 이 할례의 의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아 세례는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부터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유아 세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서의 표징인 것이죠. 또한 우리 교단의 사실상 창립자인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4권 16장 3절에서 유아 세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의 유아들이 약속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새 언약의 유아들도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자녀들이 이방 민족의 유아들과 구별하여 은혜 언약의 후사로서 구약의 성례에 참여했다면,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 유아들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자라면 언약의 표징인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유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유아들은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권세로부터 제외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성경에서 다들 아시겠죠?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홍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세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마른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가 끊어져서 바다의 해수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서 홍해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건넜을 때는 자신들 머리 위로 바다가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수면이 자기 머리 위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간에 갈라진 땅을 건넜을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머리 위에 물을 올려놓죠. 저희 머리 위에 수면이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구원하신 이 세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록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중생을 통하여 새롭게 됨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례가 중생하신 자들의 외적인 표징이기는 하지만 물로 씻는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의 유익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세례는 성도 가정의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커가면서 아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후사인 것을 의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표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교회를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과거 자신이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징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유아세례를 통하여 성도들은 세례받은 유아가 입교할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인 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이 아이가 청소년부 시기, 중고등부 이 나이 때 입교할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이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사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의 표징이요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유아 세례를 은혜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관점으로 반드시 이해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 보시면서 복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